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낯설고도 특이한 분위기로 금요 예배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은 아니고요. 녹화 예배로 오늘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늘은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유튜브에 데이비드 암스라우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비드 암스 목사님을 따라서 좀 흉내를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간이 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성도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시도를 처음 해보고 오늘 저 혼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편집을 중간중간 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머릿속에서 연상되었던 몇 가지 그림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복음이론 시리즈 7일 설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좀 더 쉽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마 좀 뭐라 그럴까?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정론과 자유의지, 성화와 자유의지 이 세 가지를 간단하면서 명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설교를 진행할게요. 먼저 자유의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유의지는 선악과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게 많은 그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매우 선한 목적이고 선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너 이 대학에 입학해, 이 직장에 취업해, 이 여자랑 결혼해, 부모가 뭐든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천사장 루시퍼와 같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일까요? 자유의지는 그만큼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에서 오는 동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야 돼?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만들었어야 해?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셔서 우리 심판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류에서 오는 질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같지 않고 태초 이래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발전들을 스스로 이루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물론 인간은 타락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명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는 감사의 대상이지 책임 전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왜 날 동물로 만드시지 않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 역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의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되어 땅으로 떨어졌어요. 인간도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뛰어든 것이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이 타락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스스로 타락한 것이고 문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문제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말 것이고 자신의 죄에 변명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원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지은 죄를 뭔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들을 덧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과 어떤 죄성들을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매우 악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돈이 인간 손에 들어가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주체가 나쁠 경우 선한 것도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며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들을 다스리려면 그 또한도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아담이 가진 자유의지를 아름답게 사용했을 그때에는 정말 아담에게도 또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아담 역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란트 비유를 들어볼게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납니다. 자신의 권위와 지혜로서 분배한 후에 각 종들의 자유의지에 맡긴 그 종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것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달란트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선악과를 통해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게끔 그래서 타락하거나 방종의 길로 가지 않게 예방책을 해둔 것이죠. 어쩌면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던 차원이지 결코 심판을 하거나 인간을 시험을 하려던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갈등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려면 선악과는 그와 동시에 자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림자를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빛을 창조했을 때 그림자가 따라왔던 것처럼 그렇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까요?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방종을 막기 위해서 필요악으로 자유의지가 창조된 이래 하나님은 선악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선악과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따르지 않도록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보고 갈게요. 자,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타락하게 했냐며 힐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잘못과 책임을 따질 수 없고, 그리고 사실상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마저 알 수는 없어요. 인간은 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경륜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 알 필요도 따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자로서 절대적 선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이해와 분별을 아무리 초월했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믿음을 거부하든 둘 중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선하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쏟아붓는다면 우리 신자에게는 무한한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물은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선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자유의지조차도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기 위해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 우리의 중심이 선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이 자유의지에 관하여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타락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마저 함께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에요. 잘 보이시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4차원입니다. 자, 이거는 6의 세계고요. 이거는 영의 세계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에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질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또한 육적으로도 사망과 질병이 들어왔고요.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육에 속한 부분이죠. 그러나 눈이 밝아지고 다시 중생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 안에서 택정되고 믿음에 속한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3차원의 영적 세계는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영향, 그 지배를 받아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3차원의 세계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영은요,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타락 전에는 깨끗한 영이었고 타락 후에는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 역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아까 전에 3차원의 영적 세계가 4차원의 영적 세계,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영적 세계로부터 지배를 받는다고 했듯이, 자, 우리의 영은요, 사람의 지정의, 영혼, 육 중에서 혼과 육에 대한 부분이죠. 혼과 육에 대한 부분, 여기에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타락 전의 영, 여긴 타락해서 더럽혀진 영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무엇을 지배한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지배합니다. 자, 영이 깨끗할 때는 자유의지도 완벽히 선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영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자유의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자, 우리의 자유의지마저 같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 자유의지로 모든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어도 선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계나 로봇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선을 추구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우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고 죄로 타락한 이후로 자유의지가 함께 부패했다고 했죠. 그 타락 이후에 원죄하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본질상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이 왜 죄로 달려가는 발은 빠를까요?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발은 느리고 힘이 될까요?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자, 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배가 어디로 갈까요? 가만히 놔두면 흐르는 방향을 타고 배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배가 이 흐르는 방향을 무시하고 이렇게 역류를 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의 영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영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는 이렇게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 이 영의 상태로 가려면은 우리가 역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뭘 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만 맺게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구절과 같이 뭐예요? 완벽한 죄인의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창조 이후에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상태로 오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상태로 오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원죄로부터 태어나고 유전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상태로 본질상 생리적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왜? 인간의 씨로 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상태로, 예수님은 이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고요. 창조시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따르는 쪽으로만 사용했던 그대로 이 땅에서도 그 자유의지를 완벽한 선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된 상태를요, 어떤 영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요 상태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덧입게 되는 거죠. 나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자, 구원을 얻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요 영, 더럽혀진 요 영을 요 상태로 복원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혼자 하려니까 많이 힘들어서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근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비록 우리가 이런 상태로 변질되었지만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지정의 요 판단 기준, 단순히 요 자유의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히 보여져 있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핑계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 말씀은 우리가 바로 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정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 역시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정론과 자유의지. 자, 앞서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이란 의미 역시 이전 설교 때 매우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짚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이 구원이라는 영역에 도대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영역은 완벽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구원이라는 영역에 있어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역할은 구원의 요소가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맺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자유의지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요 두 가지 말씀으로 지금 제가 그림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말씀 매우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인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그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절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진 우리 모두 눈이 먼 자, 즉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먼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로 죽어있는 영을 깨우시고 멀었던 눈이 떠나게 하셔서 귀머거리 되었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십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실제로. 짠, 이렇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쪽으로 빛이 갑니다. 자, 바람이 불어와서 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빛이 성령께서 비치는 이 빛이 사람을 비추고 있죠. 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빛이 비치니까 쳐다보게 되겠죠.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영적으로 완벽한 죄인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죄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핵심 요소는 이 바람과 빛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반응한 나일까요? 나의 반응일까요? 구원이 나의 반응에 의한 거냐? 이 바람과 빛에 의한 거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나의 요 반응은 무엇에 속할까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으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반응한 나의 자유의지는 구원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뭐다?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통로가 되어줬어요. 내가 이 바람과 빛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의 역할을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역할이에요.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셨죠? 제가 자, 좌정하신 성령이 우리 자유의지를 작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시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자체를 변화시키니까 자유의지 자체도 그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역할, 자유의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그림을 하나를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지구가,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나의 꿈을 온 지구가 이렇게 도와준다? 이루도록 돕는다? 뭐 이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나와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그런 말은 즉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몇 날 몇 시 응하리라 그러면 응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온 피조 세계가 영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이대로 그대로. 응하리라 그럼 뭐예요? 응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것을 저는 신적 지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적 지시. 하나님의 신적 지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자,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무언가를 미리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미리 계획하시고요. 결정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구원 예정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이를 구원으로 확정하였노라. 내가 이 사람을 구속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자,